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저에게 하루를 허락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뿌려주실 때 저희 영혼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자라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저희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루의 일정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가정에서 가려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받고 지어려는 한 모든 시간들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모든 영혼, 육체 그리고 겉과 속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디실 때 가볍게 하시고 맑아지는 정신이 되게 하시고 잘 소화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평안 주시고 희망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식구들이 함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또 일자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인생의 생각과 고민이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분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며 사랑의 준비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서 복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복의 통로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 방학 중에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이 준비, 시험 그리고 학업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체력도 지혜도 열정도 깨달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평생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국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모임과 조직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국내외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드려지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공급받는 은총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일터에 거룩한 계획이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추진력과 능력을 주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세우는 일, 추진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는 일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하나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계속 준비하고 있는 일터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일터 속에 거룩한 섬세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고 가실 때에 가볍게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교회, 은혜의 교회, 사랑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마음껏 높아지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넉넉하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지혜롭게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씩 잘 감당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목적,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과정을 목표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관심도 또 생각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각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의 삶의 목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목표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진귀한 보물을
땅속에 묻어둔 채 나는 너무 가난해 한탄하면서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부터 나이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 인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 소중한 삶을 내가 스스로 선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냥 세상의 의무와 압력에 의해서 매일 살아갈 뿐 어떤 선한 목표를 세우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나에게 주신 인생을 세상에 맡기고 주변 타인에게 맡기면서 나는 무기력하게 사는, 아무 의미도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그냥 목표 없이 보내면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가장 큰 원인,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 살면 내가 만족해. 또는 반대로 나는 하는 일이 없어. 돈도 벌지 못해. 내가 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해.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단순히 일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면 나는 매우 위험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우 잘못된 인생관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 핵심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동한 내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졌던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전도한다. 내가 갈 수 있는 장소, 갈 수 있는 지역,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한다. 이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사람을 만났고 때로 핍박도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때로 침묵도 했고 때로 담대히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두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뱅글뱅글 도는 회전 목마 위에 앉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들은 목적지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이 야생마를 타고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는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 나타날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할 때 이 어지럽다가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뜻도 있고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부정적이라 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하는 그런 선동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물하고 밀가루가 섞이면 빵 반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창의적인 일을 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어지럽혔다라는 이 뜻이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체된 영혼을
휘휘 저어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주하려는 현실을 계속 흔들어서 뭔가 나아가고 발전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그러한 시간으로 계속 만드는 행동을 했다. 이게 어지럽다의 긍정적인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생활은 진부한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몹시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생활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세상 좋은 일, 쾌락에 빠져 있었는데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뭔가 자기들과 달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야손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도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동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손을 잡은 동기가 5절에 의하면 시기해서 그렇다. 많은 유대인은 자기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목표도 불분명하게 있었는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명쾌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타인이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괜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대응, 일반 사람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인식하지 않으려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무관심합니다. 오직 자기 문제, 자기 좋은 곳에만 푹 빠져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랑 상관없어 하면서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이들은 자신도 망가지지만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활은 계속 세상에서 뒤처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반응은 하기는 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늘 부정적인 반응, 비판적인 반응, 비난적인 반응, 동참하지 않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좋은 면이 많이 있는데 좋은 면을 절대 안 보고 나쁜 면, 단점, 문제점만 계속 지적하면서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게 문제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의미를 애써 자꾸 묻어두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도 잘 안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전체 상황을 어둡게 만드는, 정말 나쁜 방향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일을 보면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자기도 좋은 일을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도전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까?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를 계속 고려하면서 같이 합력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한 사람은 수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아주 관심 없는 99명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모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앙인은 삶의 목표를 찾거나
재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큰 우산, 큰 목적 아래에서 우리 각자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목표들이 다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 각자가 다 찾아야 합니다. 내 재능이 있습니다. 내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어떤 관심에 따라서 내가 계속 그 목표를 찾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계속 길을 나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선한 목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독려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선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목표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선한 목표를 갖고 오늘도 움직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 사랑, 긍휼 붙잡고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